달이 다 지나갔습니다. 되돌아보면 아쉬운 것도 있고 또 잘했다 칭찬해 주고 싶은 것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열매를 거둔 것도 있고 또 씨앗을 심은 것도 있고 아직 열매는 없지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분들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10월 달이라는 긴 시간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내가 잘 살았는지 또 하나님 앞에 말씀에 조명해 봐서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있고 또 회개의 자리에 열매를 얻기를 원하는 여러분들 심령이 있다 그러면 오늘 주님 만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회개 영성이죠. 우리가 마지막 12제자 중 가장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던 우리 가룟 유다를 통하여서 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제가 계속 지금 이 제자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위대한 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 성서적인 것은 금수저, 흙수저, 은수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광야 학교를 통하여서 연단을 해서 정금같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실 겁니다. 계속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죠. 태어나는 게 아니라 선택되어지는 거다. 여러분 믿음을 통하여서 고백을 통하여서 시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서 연단을 통하여서 정금같이 쓰시게 하신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영혼으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조금도 흠과 티가 없는 생명과 능력의 말씀이니 여러분의 심령이 아멘 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로 10절 말씀까지.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택하신 12제자 중에 가장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던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지지난주에 우리가 오후 찬양 예배 때 잠깐 말씀을 들어서 또 이 말씀이 기억나는 우리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의 비극적인 죽음은 결과적으로 그 비극적인 삶 때문에 열매를 거둔 거죠. 결코 그 문제나 과정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비극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비극적인 죽음으로 인생을 마감한 우리 가룟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배신하고 그리고 또 회복하지 못한 채 저주의 대상이 된 우리 가룟 유다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흠과 티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누구도 흠이 있었고 누구도 예수님을 배신한 경험, 더군다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하며 모른다고 부인했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루어졌던 그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죠. 주님의 사랑을 배신한 경험이 없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자리를 지킨 제자도 없었어요. 이렇게 제자들이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모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 듣고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상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그 자리를 지킨 제자가 없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을 뿐더러 자기의 옛 습관대로, 옛 직업으로, 옛 생활로 모두 다 다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제자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찾아가서 회복시켰다는 것. 예수님이 부르실 때, 예수님이 지혜를 주실 때, 예수님이 감동을 주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손 내미실 때 그들은 회복됐다는 거예요. 회복되니까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정말 위대한 제자로 도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죠. 하지만 가룟 유다는 회복하지 못했어요. 결국 예수님의 사랑의 배신자로 낙인 찍었던 거지요. 그래서 비극적인 삶을, 비극적인 죽음을 마침표 찍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앉은 여러분들도 어느 누구도 그죠? 그런 비극적인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가룟 유다도 물론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비극적인 삶은 비극적인 결과 죽음으로 마침표를 찍었다는 것. 왜 그랬을까? 우리가 궁금증을 유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룟 유다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심오한 그런 깊은 회개로 나아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경건한 슬픔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예요? 자복하고 애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그런 슬픔과 그리고 또 깊이 있는 심오한 그런 회개의 자리로,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헤브론 남쪽에 있는 이시가리옷 출신인데, 이 가리옷 가롯, 그래서 지명을 따서 가룟 유다라는, 유다 이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시가리옷, 가롯 유다, 이렇게 해서 이름이 지어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11명의 제자들은 어디 출신? 갈릴리 출신이죠. 바닷가에서 어부로 또 그곳에서 생을 이어갔던 세리든 아니면 어떤 그런 모든 직업, 의사든 이런 직업들을 갖고 있었는데 가룟 유다만 그 지역 출신이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 지방색이라는 것이 있죠. 우리나라도 지방색이 있습니다. 조그만 대한민국인데도 각 지방의 특색이 있고 방언이 있고, 그죠? 그리고 또 성향이 있고, 이래서 정치나 여러 가지 학벌이나 그리고 또 고향이나 이런 출신을 물을 때 우리가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죠. 아마 이때 제자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혼자 외톨이니까 소외당하고, 그로 인해서 다른 제자들에게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다라는 거죠. 처음에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생각을 했을까? 안 했어요. 절대 안 했습니다. 암살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만 누리는 그런 흉악한 사람이었을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도소에 갔을 때도 그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리고 삶을 사는 그 어린 아이 때, 그때만으로도 흉악범이거나 죄를 짓거나 내가 교도소 가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옆에 앉는 우리 성가비처럼, 재혁이처럼, 송이처럼, 창우처럼 이렇게 우리 옆에 앉은 평범한 사람, 그 모습 그대로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가룟 유다도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도 다른 제자들처럼 하나님과 그리고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행했던 말씀, 그리고 또 그 기적, 그리고 또 정말 밤하늘 아래서 떡을 떼며 교제했던 그런 모든 일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기울이면서 감동도 받고 아멘도 외치고 했던 그 가룟 유다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산상수훈 들려줄 때도 아마 귀한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머리가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기적들도 다른 12제자와 함께 이 가룟 유다도 모든 것들을 보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폭풍우를 잠잠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또 귀신 들린 자가 그 귀신이 떠나서 돼지떼에 들어가는 그 놀라운 이적도 가룟 유다는 분명히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아이를 안고 축복해 주면서 사랑에 베푼 그 예수님의 모습도 가룟 유다는 다 그것을 목도했습니다. 근데 이 유다는요 주님을 위해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능력도 행하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그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열심히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유다는요, 다른 제자들한테 굉장히 신임을 받았을 게 분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자들 공동체의 돈가방을 책임지는, 회계를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거 신뢰받지 못하면 그거는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저번 때 얘기했던 마태, 세리였습니다. 그죠? 세리는 얼마나 돈 계산이 빨라요. 근데 그 마태를 제치고 이 무리의 회개가 됐다는 것은 예수님도 신뢰하고, 그리고 나머지 11 제자도 그 가룟 유다를 굉장히 이렇게 신중하고 정직하고 유능하고 실질적인 사람이라 생각해서 아마 그 돈가방을 맡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다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런 유다가 주님을 배신했다라는 거예요. 돈의 눈이 어두웠고, 그리고 또 그의 인생은 비참하게 자살로 끝을 맺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3부 예배 때 말씀 들었으면, 선줄로 알았으면 넘어질까 우리가 조심하라, 이런 말씀도 있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빗대어서 말씀에 조명해서 내 자신을 성찰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죠. 유다가 그렇게 팔 줄은 아무도 생각 못했습니다. 본인도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넘어지고 이렇게 비참한 자살로 끝을 맺는 그런 인생도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유다에게 그 사람이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말씀을 할 정도로 저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타락했을까? 가룟 유다는 왜 그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있었을까? 과연 그 요인은 무엇일까? 오늘가 한번 연구해 봅시다. 먼저는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자기하고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또 경험이 없어서 내가 그냥 겉으로 듣고, 그리고 또 내 안에서 울타리에서 생각했던 그 작은 예수님 하나님을 생각한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유다와 같은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꿈꾸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바꿔놓는 거예요. 단지 이스라엘 안에서, 로마 안에서 세상을 바꿀 예수님을 생각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왕으로 경배하면서 모셔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유다와 다른 제자들도 흥분했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 컸을 거예요. 이제 로마의 속국에서 우리가 이제 해방될 수 있는 메시아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에게 이 세상을 뒤집어 놓을 힘이 분명히 있다라고 제자들은 생각하고 가룟 유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이 그 기대감과 그 환호 속에 어떻게 행동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요, 거기에 부합된 행동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틈만 나면 십자가 지실 생각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틈만 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틈만 나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를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얘기했지만 이 제자들은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단지 그 좁은 소견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메시아다라고만 편협적으로 생각하는 제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보내신 그 기대와 가룟 유다의 기대가 맞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유다는요, 예수님을 따르며 말씀을 들었음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내가 이제 곧 십자가를 질 것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온 이유에 대해서 늘 얘기를 했지만 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기대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표에 자신의 목표를 맞추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목표에 맞지 않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왜 그러는 거야? 빨리 능력을 보여주고 빨리 기적을 보여줘서 정말 저 못된 로마 제국을 없애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부하고 강한 나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세상을 뒤엎어 놓아야 되지 않을까? 저 능력이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충분히 먹고 살고도 남을 수 있는 능력이 저 안에 있는데 왜 그러실까? 굉장히 예수님에 맞지 않는 그 목표, 기대감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같이 하지만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그 청년들이 예배를 멀리하고 세상 속에 빠져서 타락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수련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수련회를 열지 못했지만 수련회 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습니까? 막 찬양할 때 눈물 콧물 다 쏟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만나고 싶은 그 사모함 때문에 정말 간절히 원하고, 불같은 성령의 체험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서 결단하지요. 하나님, 내가 이 산을 내려갈 때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소멸치 아니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열심히 주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그 비전도 찾기도 하고 열심히 그거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은혜를 그리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충만하게 받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죠? 세상의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사단의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또 정욕에 빠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내 안에서 우선순위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또 한두 번 예배 빠지다 보니까 이게 너무 달콤하고 너무 좋은 세상에 발을 디뎌놓는 순간 이제 예배는 멀어지는 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죠. 참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합니다. 여기 빈자리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그런 청년들이 아니겠습니까? 저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것은 오늘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추구했던 것은 살리는 영이 아닌 것이에요. 무익한 육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의 영을 살리는 것이어야 되지, 여러분들의 육을 살리는 것이 된다라 그러면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나머지까지 더해지는 은총이 그 안에 있다라고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우리가 살리는 영,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그의 의와 그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내 필요와 모든 간구와 기도를 중보자의 수명을 담아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과 하시는 주님께서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가룟 유다는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살리는 영, 내가 구원받고 그리고 또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제자의 길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 먹는 것, 그리고 또 명예, 이런 무익한 육을 원했기 때문에 결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영을 위해서가 아니라 육신의 부유함, 그리고 또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그리고 또 이생의 자랑 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쫓아서 살 때 우리는 이런 결과들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가져온 결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이 살리는 영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리는 영이 뭐예요? 내가 영원히 축복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혼이 축복받고 모든 것들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우선순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이렇게 승리하는 것, 살리는 영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삶의 예배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예배를 통해서도 세상 사람들과 같으면 안 돼요. 내 영을 축복하고 내 영에 유익하고 내 영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신령한 것을 구해야지, 세상 것은 그 다음 문제거든요.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무익한 육을 위해서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나님께 구했다 그러면 우리는 회개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통해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리는 영을 위해서 내가 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구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유다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줬고 말씀도 하셨는데 예수님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오해했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랬구나, 나는 잘 몰랐네 하고 오해를 하며 지금까지 살았던 그런 경험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어떤 그 성도에게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말을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 해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질투를 해? 질투하는 건 나쁜 건데 어떻게 질투를 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걸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또 왜곡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가룟 유다도 맨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자기의 꿈을 위해서였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어요.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목표에 자신의 목표를 맞추기보다는 자신의 목표에 맞지 않는 예수님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받고 또 힘들어했을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거기까지였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생각하고 더 이상 변화를 가지려고 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깨우침을 줬는데 그 말씀 안에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분명 잘못했어. 그리고 그 마음에 분명히 후회는 하지만 회개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계속 메시지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 무익한 육을 위해서 강구하는, 그리고 결국은 비참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유다는요, 탐욕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타락하게 되었던 거죠. 안타깝게도 유다는요, 예수님의 가치를 몰랐어요. 여러분한테 예수님의 가치는 얼마만큼입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알았다 그러면 결코 은 30세겔에 그 예수님을 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 30세겔은요 그냥 노예를 사고 파는 가격입니다. 네. 그 예수님을 노예 취급했다라는 거죠. 그죠? 예수님을 흥정하고 넘겨줄 때 은 30세겔에 예수님을 넘겨준 그 가룟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는요, 여러분 고백 안에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에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예수님을 10원짜리 만들 수 있고요,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무한대로 쓸 수 있는 자기합수표, 그죠? 금액을 쓸 수 없을 정도의 예수님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요, 그 예수님을 100만 불짜리 예수님을 만들면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는데, 예수님을 10원짜리 만든 그 믿음은요, 기적도 능력도 은혜도 없습니다. 맞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얼마짜리 예수님이십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긴 그 여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향유가 얼마예요? 300데나리온입니다. 300데나리온은 엄청난 돈입니다. 우리가 그 하루 품값을 열심히 저축해서 3년 동안 모은 아마 그 값일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엄청난 돈인데 그 돈을 예수님한테 부어서 머리털로 닦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마리아는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래요? 그를 책망하죠.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지 그 헛된 일을 한다라고 그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유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알았어요. 그죠?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주인이 아니라 자신이 삶에서 이용하려고 도둑질을 해온, 헐값을 받고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여겼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예수님이 얼마짜리 예수님이에요? 송이야, 너는 예수님이 얼마짜리 예수님이니? 솔직하게 큰 소리로. 잘 모르겠어. 깨닫는 영이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 알면 내가 값으로 측정할 수 없는 놀라운 값어치가 그 안에 있는 것이거든. 가룟 유다는 그 값어치를 몰랐던 거야.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작물아부리가 팔고 사는 그런 도둑질의 물건처럼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는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거든. 너의 믿음의 고백이 예수님을 100만 불짜리에 넘는 그 예수님으로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한다. 여기에 있는, 그리고 또 예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청년들은 아마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고백처럼 그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분명히 올려드릴 것입니다. 돈에 눈이 먼 그 탐욕 때문에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타락을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타락했습니다. 여기에 조금 마음에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는 사람 있죠.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들, 타락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기 전의 과정을 보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과정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 네가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나랑 분리해서 생각하지 말고 내 모습을 좀 찾아보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에 생각을 넣는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두고 행동하기 전에 우리의 생각을 마귀가 주장하는 거죠.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집어넣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갖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생각들이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여러분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한번 봅시다. 여러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지금도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안에는 굉장히 오만 가지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순종할 건지 불순종할 건지, 내가 은혜를 받고 있는지 은혜를 못 받고 있는지, 교만한지 욕심이 있는지 정욕이 있는지, 내 안에 자랑이 있는지, 내 안에 정죄등이 있는지, 내 안에 세상 얘기로 꽉 찼든지, 아니면 잘못된 성의 노예가 됐든지, 아니면 돈이든지,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의 것들,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다라 그러면 그게 우리의 마음 속에서 내 삶을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그 생각들을 우리가 점검하고 다스려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단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러분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내 마음을 지키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조각을 받은 후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주님의 만찬 자리에서 주님이 떡을 떼어서 그 가룟 유다한테 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떡을 받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생각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아예 그 속에 들어가서 사단의 종이 돼버린 것입니다. 처음에는 팔아버릴까라는 생각만 했어요. 마음만 가졌어요. 그런데 이 사단이 그 가룟 유다 안에 들어가서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도록 하기 위해서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 마음을 사로잡아 행동으로 이끄는 사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 7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제 마귀가 된 거예요. 이제 마귀가 된 거예요. 마음을 붙잡더니 생각을 집어넣더니 그 속에 완전히 들어가서 이제 이 사단의 종이 되게 하고 완전히 마귀가 되는 그런 타락한 자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귀가 지배하기 때문에 마귀 새끼죠. 마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동안 예수님은 그냥 모른 채 하고 있었나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죄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은 그냥 여러분들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계속 끊임없이 말씀과 그리고 또 환경과 그리고 또 믿음의 선배들과 그리고 또 여러분들 부족한 자들과 세상 사람들 통해서 끊임없이 메시지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냥 방관하지 않았어요. 여러 번 경고를 했습니다. 여러 번 회개할 기회를 가룟 유다에게 분명히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첫 번째 기회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래요? 발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다 씻겨달라 그러죠. 근데 예수님은 모든 것이 깨끗하니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다는 깨끗하지 않다. 보통 센스가 있는 사람은 나를 두고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근데 가룟 유다는 깨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다 아니라고 할 때 분명 가룟 유다를 지목해서 이 말씀하신 건데 유다는 그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발을 씻고 그리고 또 천천히 고개를 들어서 아마 저는 가룟 유다하고 이 그 아이 컨택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뜨끔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경고에 깨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때였냐면 유월절 최후의 식사 때입니다. 아까 떡을 떼서 하나 줄 때 말씀하셨죠. 사복음서는 제자 중 하나가 그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선언을 하면서 제자들은 아주 깜짝 놀랍니다.
폭탄이 떨어진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충격을 받아서 깜짝 놀란 이 그 제자들은요, 제각기 주여 제니까, 제가 그 팔자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제자들의 무서운 반사적인 그 행동 때문에 유다가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내가 들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요, 굉장히 유선자답게 예수님에게 라비어 내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말하였도다. 아니, 이렇게까지 얘기가 오고 하는데 여기서도 유다는 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위선자답게 거짓말을 하면서 철저하게 가식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거짓말쟁이 유다의 모습을 볼 수 있지요. 여러분들 이런 모습 없었어요? 끝까지 내가 위선자로 거짓말을 하면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상황 여러분 없었습니까? 아주 이 대사건에 가룟 유다는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최후의 식사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었는데 가룟 유다는 그 경고의 메시지도 무시해 버렸다라는 거지요. 자, 세 번째 기회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기회를 줬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8절에 보니까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이렇게 아주 사랑스럽게 물어봤어요. 주님은 유다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주 다정스럽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심정으로 회개의 기회를 다시 한번 유다에게 이렇게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들어간 그의 마음은 전혀 회개할 줄을 몰랐습니다. 이 마지막 호소에도 가룟 유다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후회와 회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유다는 후회는 했지만 회개는 하지 않았어요. 통해 자복하고 애통하고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 쫓아가서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남은 그 생애를 예수 복음의 그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작정하고 그 길을 걸어갔어야 되는데, 이 가룟 유다는 후회는 했지만 회개는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11제자도 굉장히 큰 실수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했고 그리고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갔지만 그들은요, 회개를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자기 본분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주님의 용서를 받았고 사도로서의 사명을 회복하는 나머지 11제자 베드로 또한 그랬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찾아가서 용서를 빌 수 있었을 것이에요. 나중에 유다는요, 양심의 가책은 느꼈어요. 그렇지만 회개의 눈물은 결코 흘리지 않았답니다. 이튿날 예수님께 선고가 내려졌어요. 십자가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유다의 마음은 힘들었겠죠. 은 30냥이 손에서 아마 화끈거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 30을 가지고 유다가 회당 안으로 들어가서 비탄에 잠겨가지고 내가 무익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 네가 당하라,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 읽은 것처럼 비속, 조롱을 합니다. 예수님과 교제하고 가르침을 받아 감동했던 죄인 유다는요,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온전한 회개를 하지 못한 가룟 유다는요,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 아겔데마 피밭 그곳에서 목을 메어서 죽음을 맞이하는 비참한 삶을 마침표 찍는 그런 우리 가룟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까? 이게 이질감이 들고 괴리감이 들 정도로 구분된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언제든지 사단이 우리를 마음을 흔들고 돈에 눈에 멀게 하고 그리고 또 그 모든 환경을 이끌어가서 우리를 이렇게 타락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하나님께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렇지만 후회는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타락의 자리에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회개는 믿음이 회복됩니다. 그러나 후회는요, 믿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회개는 평안과 안식을 얻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며 용서를 구하면요, 그 전리품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요. 안식을 주셔요. 기쁨을 주셔요. 이게 증표거든요. 이게 회개의 증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후회만 하면 결코 내 안에 평안이 없어요. 두려움이 옵니다. 이게 증표예요.
그리고 회개하면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베드로처럼, 열한 제자처럼. 그렇지만 후에는요 옛 삶을 버리지 못해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다시 습관적인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실패도 은혜로 받아들여요.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메시지, 나를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나를 그거를 통해서 유익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회개하면서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후에는요 실패도 자책하면서, 이렇게 베드로처럼 자책하면서 좌절하며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낮아지고 겸손해집니다. 그렇지만 후에는요 교만하고 높아집니다. 후에는 여전히 육적인 삶을 살아가요. 무익한 육을 위해서 계속 구하지만 답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그 응답을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후에는요 여러분 언제나 불평이 있어요. 언제나 불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항상 핑계로 잘못을 돌려버려요. 그리고 후에는요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만 해요. 여러분들, 가룟 유다가 얼마나 유선자였어요?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까? 내가 너니라, 네가 말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완전 무시하고 위선자처럼 행동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후에는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요. 자기의 영광으로 돌려요. 뭐를 했든 그리고 또 뭐 열매도 내 영광으로 돌립니다. 후에는요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고, 여전히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여전히 십자가를 짐으로 여기고, 여전히 예수님 주위에 머물기만 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후회만 반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후회와 회개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회개의 영으로 충만한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설픈 후회를 회개로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일순간에 여러분 회개는요 깊은 시간이 투여돼요. 깊은 시간 동안 우리가 우리의 행해지는 일들을 관찰하고 직시한다고 그러죠. 직시하고 관찰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통해자복하고 회개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삶의 자리에서 열매를 거두는 게 회개거든요. 그런데 후에는요 잠깐 스쳐가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 말씀 주신 것, 내가 잘못했어,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여기까지 해요. 이게 후회예요. 절대 거기에 대한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그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내가 회개의 영에 합당한 열매를 얻게 해주세요. 그러면 끝이에요. 여러분, 그 회개의 영의 열매가 맺히면 그 다음은 마음껏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한 질그릇에, 깨끗한 곳에 어떤 음식을 담든 담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회개에 합당한 그 열매를 얻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놀라운 것입니다. 회개의 영이 합당하게 열매가 맺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결코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타락한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실수할 수 있지만 다시 우뚝 일어서서 통해 자복하고 애통하고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영을 살리는 것을 기도하고 그것을 구하며 응답받을 때 나머지까지 더해지는 은총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에게 맺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설픈 후회를 회개로 착각하고 머물러 있는 그곳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온전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영혼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육신의 그 웅덩이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그 길을 유턴해서 주님 구원에 이르는 그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참된 회개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험을 앞둔 귀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내 살리는 영을 통하여서 주님께 응답받는 영혼 되게 하시고
육신으로 고통받는 영혼들, 직장의 문을 열기를 원하는 영혼들, 그리고 또 만남의 복을 구하는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머리가 되길 원하는 영혼들, 그 모든 것이 주의 영광과 자랑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가득 차게 하시고, 하나님 이 생업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낌없이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10월달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하시고 남은 2개월 동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데 부족함 없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을 주시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십자가를 짐으로 인하여서 주님 안에 머무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회개의 영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영혼의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